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 한날 시작할 때 하늘문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주의 몸된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의 말씀들을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일 감사 대행진 하나님 감사로 기적을 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월 아파 치료하시는 그 광선의 역사로 생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처해도 주께로 나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86페이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랍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을 보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그저 단편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조각조차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욥의 친구들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교차하면서 욥과 대화하고, 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많은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며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에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세 번째로 아주 짧지만, 그러나 그 친구들의 모든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는, 그런데 욥에게도 죄가 있고, 또 욥은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차원이 다른 그 세계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로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고 그저 구더기 같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생임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욥은 이제 짧은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듣고는 26장에서부터 아주 긴 말을, 대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욥의 대답은 지금 친구들의 그 말에 의한 대답일 것이지만, 이상하게 어디 뉘앙스를 보면, 이 느낌을 보면 여러분, 친구들이 욥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조롱하면서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는 말투와 그 어떤 분위기나 이게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욥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지금 충고하고 권면한다라고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력 없이 이렇게 팔을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욥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참 큰 지식, 너희들이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아주 너희들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욥도 이 친구들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진짜 나처럼 이렇게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신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나에게 너희들이 충고하고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다라고 해요.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향해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라고 하지만 나를 향하는 게 아니다. 마치 사탄이 화살을 쏘고 적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말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화살이 되고 창이 되고 정말 그 말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 진짜 힘없는 친구, 힘 있는 기력 없는 친구, 지혜 없는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말의 시작이 여기 보면 누구의 정신, 여기 정신은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이라면 나에게 그 위로가 되고 나에게 진정한 정말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교만했구나, 이걸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왔다면, 성령으로부터 왔다면, 너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너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입의 말들, 우리가 누군가를 조언하고 충고하고 권면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로 정말 사랑함으로 은혜로운 말로 우리가 권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이고 정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지금 위로하고 권면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화살이 되고 독이 되고 찌르는 칼이 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충만할 때 진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할 때, 그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그리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흘려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죠. 나무가 좋은데 거기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가 좋지 않은데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됨됨이, 나의 성품, 나의 어떤 본성,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인데 거기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들,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쳐서 흘러서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의 이 말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가 그 입의 말들로, 나오는 입의 말들로, 입의 열매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지금 입술의 말이 처음에 우리 1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고백에 찬양을 드리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입술로 악을 행하지 아니했던 그 입술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그 마음의 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의 말에 이렇게 반박하는 말이지만 욥도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피폐해지고 강박해지니까 그 입의 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과 이 친구들은 3번씩이나 말을 섞으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그들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성령이 없어지니까 그 입술의 말들이 이제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살이 되고 칼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대화, 우리 입술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은혜로 채워서, 사랑으로 채워서, 그렇게 그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욥은 이제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죽은 자들과 산 자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올의 그 역사도 하나님이 다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만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죽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8절에도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비를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의 그런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이 궁창을 두시는데 하늘 위에 궁창을 두시고 하늘 아래에 궁창을 두시고,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이 하늘 위에 궁창이 뭐예요? 그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열려졌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기품의 샘이 터지고 그 물이 쏟아져서 궁창 위에 물을 담아 두셨던 그걸 하나님 찢으셔가지고 홍수가 나게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물을 빽빽한 구름 사이에 이 비를 이 구름 궁창 속에 쌓아 두셔서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여서 이 홍수,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뭐요? 관리하시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또한 여러분 10절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여러분 땅에 이렇게 우리가 땅을 이렇게 나눌 때 지적도를 두고 여기 경계석을 세우고 어디까지 경계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다 위에 그런 경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다 위에도 물 위에도 수면 위에도 이렇게 다 경계를 두시고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그가 꾸짖으신 즉 여기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이게 이제 당시에 어떤 지금 천지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의 어떤 이런 인식이었죠. 욥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기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구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주 속에서 보면 여기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놓으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과학을 보시면 지구가 이렇게 전체 우주 속에 보면은 거기 기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허공에 이렇게 하나님이 매달아 두신 거잖아요. 그냥 이게 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과 공전이 있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게 어디에 부딪히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그 중력에 의해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창조하심 역사 속에 다스림과 이 지켜 보호하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당시에 어떤 지구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 천지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하늘에 이렇게 기둥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받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가지고 옛날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구가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저 바다 끝에 가면 땅떨어지가 있어서 다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지구는 둥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내 구퉁이에 이렇게 기둥이 있어서 이걸 떠받쳐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과학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 바다와 라합은요 완전 혼돈한 그런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바다를 꾸짖으시잖아요. 여기 꾸짖다라는 표현은 마귀 사탄을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영적인 세계들이 질서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입김으로 입을 후 부르셔가지고 하늘에 정말 구름 이런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맑게 하시는 바람이 싹 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마치 이게 이제 사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우리 사람에게 손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손이 있어서 그런 날렵한 뱀들, 역시 사탄, 마귀,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욥의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막 욥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도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다 다스리시고 감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시고 조절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결론이 나오고요. 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일 아니야, 한편의 조각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조각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아주 작은 그런 단편일 뿐이지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지금 나의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을 너희들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도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너희도 인간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이 친구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알려주셔서 나에게 얘기하는, 욥에게 지금 충고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것도 다 뭐예요? 아주 작은 소리밖에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들었다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지,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 나중에 이제 37장에 가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아,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폭풍 속에서 말씀. 여러분, 폭풍의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근데 거기서 알아들을 말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얼마나 큰 소리로 말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말, 들었다는 지혜, 이런 거 겨우 속삭이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헤아리랴.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조금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고 주석도 보고 해설서도 보고 이렇게 해서 욥을 지금 새벽마다 같이 이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게 다예요? 제가 깨달은 게 다인가요?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만을 지금 보고 있는 것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말씀에 작은 속삭이는 소리밖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러니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에 나오는 말이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뭐가 쌓여져 있는지, 뭐가 가득한 것인지가 입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역사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세미한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생명으로 또 은혜로 그렇게 하는 축복의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그 역사하심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어젯밤에